요한복음 12장 36절에서 49절입니다. 오늘 제목은 흑암의 세력의 존재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선성설일까요? 선악설일까요? 사람이 태어나면서 어떤 선하다, 처음에. 그 다음에는 악하게 태어났다. 선악설. 여러분들 어디에 해당되나요? 선악설. 선악설? 또 다른 사람은? 선악설. 그 맹자는 선설을 선설. 주장했고, 순자는 선악설을 주장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모든 이 세상의 학문보다 월등한 것이 신학입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이 주장한 것이 어디에 틀렸고 어디에 맞는지를 우리가 말해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체 목적을 알으면 이들의 주장이 뭔지를 그냥 아이들 장난하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오늘 설교로 통하여 정말 우리가 왜 악하고 왜 선한지 그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며 이 땅 위에 왜 사탄이 존재하고 또한 그 사탄을 지배하는 또한 세력이 또 있고 이런 것들이 왜 공존하는지 우리가 이해하게 될 겁니다. 먼저 우리가 화면에 있듯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과 마지막 결론을 알으면 그 중간에 진행되는 과정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경이 성령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이 성경에 대하여 다 알지 못하여 잘못 가르치고 이 세상의 학문으로 또한 인본주의로 가르쳤던 것들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것으로 리드하였고 또 오늘날 교회가 타락하게 된 그런 근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천지 창조의 목적이 있었으며 마지막에 하나님의 계획은 새하늘과 새 땅에 어떠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 목적을 안다면은 우리가 전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쉽습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계급층이라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새하늘과 새 땅은 계급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믿음, 복음에 따라서 또한 행위에 따라서 가는 계급층, 영원히 사는 세계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 흑암의 세력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흑암의 존재는 창세에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으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영하시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땅은 이 물질계를 짓는 그러한 재료에 불과했습니다. 이때는 이 땅으로서 우리의 육체를 만들지 않는 상태입니다. 영적인 상태의 재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천사도 만들어야 되고 사람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준비의 과정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게 하나님의 신은 위에 있고 흑암은 그 밑에 존재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흑암의 세력이 무엇일까? 우리가 알으면은 이 세상에 왜 사람들이 이렇게 흑암의 세력의 지배를 받고 타락하고 실패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은 이 흑암의 세력에 대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한 천사들은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둬두셨으며 이 천사죠. 이 흑암의 세력이 이 천사들은 육이 없습니다. 영과 혼만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어디에? 2층층 흑암의 곳에
이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하늘에 함께 있었지만 에덴 동산에 이들이 쫓겨나서 이층층 하늘에 이들이 결박되어 있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흑암의 세력에 대하여 이 존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거는 성경 에스겔 28장에 이 천사 루시퍼, 흑암의 존재, 사탄에 대하여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장 12절에 보면 인자야 두루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답도다. 이 두루 왕은 건세, 권력을 가진 왕을 상징합니다. 그러면서 이 천사 루시퍼가 한마디로 완전하였고 지혜가 충족하고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이게 천사들 중에 최고의 1인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13절에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홍보석, 항보석, 금강석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덴이라는 것은 이 지구 땅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영적인 천지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 이것을 그냥 이 지구 땅으로 착각을 했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풀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에덴은 하나님의 계신 지성소 영역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천사를 하나님께서 만들었지요. 그곳에서 에덴에서. 그러면서 이 천사 루시퍼는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음악을 아주 잘하고 찬양을 하는 천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찬양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왜 많이 타락합니까? 이 루시퍼의 이들에게 흡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수나 많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음악하는 곳에 사탄들이 영감을 주고 그것에 사탄을 찬양하는 음악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 루시퍼는 음악으로 사람의 감성과 모든 것을 장악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기름을 받고 있는 그룹이며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서 불타는 사이 왕래하였다. 이게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계신 그곳에 이 루시퍼 천사가 왕래한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랍니까? 그룹이어 했잖아요. 천사 지금은 네 천사가 하나님 보좌에 있지요. 한 천사가 빠졌지요. 그게 이 루시퍼 천사라는 것입니다. 천사장, 우두머리의 천사로 이는 존재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였더니 불의가 드러났도다. 한겨나 너무 완벽하고 너무 잘 될 때 정말 이 교만이 무서운 거죠. 그때 이 루시퍼에게 불의가 드러나는데 이 루시퍼는 어떤 천사냐면 내가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한마디로 무역이 많다는 것은 상대에게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하여 그를 미혹시키고 그를 유혹하고 그게 아주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기꾼들 어떻습니까? 말을 너무 잘하지요. 말을 너무 잘하니까 사람들이 그것에 안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뭐냐? 무역을 아주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산에서 그가 쫓겨난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17절에 아름답고 마음이 교만하고 또한 네가 지혜를 대접했으며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는데 내가 제약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한마디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하여서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목표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기꾼들을 보면은 조심해야 되는 게 뭡니까? 아주 지혜롭고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말도 잘하고 그게 뭐야? 루시퍼의 영을 받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천사의 존재에 대하여 어떻게 증거를 하느냐면은 창세기 3장에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다. 그러면서 그가 그 여자인 하와에게 이러죠.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여기서 어떻게 지금 미혹을 하면서 들어오지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느냐 이러면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옆에 각종 동산의 나무들이 있는데 이걸 다 싸잡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묻지요. 여자한테. 그러니까 그 여자가 뭐라 합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에게 무엇을 계명을 줬냐면은 너는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네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의 열매는 먹지 말라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 여자에게 하나님이 명령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이 명령을 줬고 여자는 아담으로부터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은 누구를 공략했습니까? 듣지 못한 여자에게 가서 공략을 한 거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여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명령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얼마나 강교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기에서 변개가 된 거죠.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 이제 설득을 하냐면 그걸 먹으면 결코 죽지 않아. 너의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한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또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지혜롭고 되고 이러니까 이제 거기에 미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뭐든지 욕심에 끌리기 때문에 그것에 이렇게 넘어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보니까 사탄이 루시프가 한 것처럼 보니까 고함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하니까 그것을 남편에게 주었다. 아담에게 주어서 이제 곰곰으로 묶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의 다단계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단계 지금 많이 터지고 있지요. 다 무엇입니까? 옆에 사람이 가가지고 미혹해가지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또 교회마다 암호화폐 사건으로 그거를 이렇게 팔라고 해서 그 소개하고 하면은 또 수당을 막 주는가 봐요. 그래서 며칠 전에 한 그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하는 말이 자기 교회 교인들이 막 이 다단계에 넘어가가지고 막 돈이 다 묶여가지고 막 난리가 났다고 하면서 그 하지 말아 해도 그래 해가지고 사건이 이렇다면서 그게 뭐든지 뭡니까? 욕심이지요. 내가 공짜 아닌 것에 손을 대면 안 되는데 그 욕심에 미혹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최초의 일로 이 아담의 아내 여자도 마찬가지죠. 넘어간 거죠. 뱀에 사탄에게. 왜? 욕심으로 그죠? 루시퍼도 욕심으로 자기가 그 천사의 지위를 하면 되는데 하나님만치 높아지려고 하는 어떤 교만. 생명나무까지 예수님이 생명나무인데 그 자리까지 자기가 장악하려고 했던 그 마음의 교만 때문에 이런 사탄이 정말로 쫓겨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흑암의 세력들은 뭐냐?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계획한 의도를 방해하려고 하는 의도로서 처음에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또한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또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려고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막 가난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 있는데 그 말 뜻이 아니고 말씀이 없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가난한 자들, 그 다음에 이 사탄 때문에 눈이 멀고 영적으로 눌리고
또한 벙어리 되고 병신된 말씀이 없는 그들에게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흑암의 세력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라고 욕심과 또한 미혹으로서 그들을 범죄하게 해서 그들의 목적은 뭡니까? 지옥으로 같이 끌고 가기 위한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옥에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이렇게 말씀하죠.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 48절. 내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빼내버리라. 한 눈으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지옥은 굳어지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당하는 것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벌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2장 36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흑암의 세력들은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앞날에 밝은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36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3년간의 공생의 동안에 이 땅에 계셨었죠. 그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대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증거될 때에 여러분들이 믿으라. 그들을 이제 빛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은 그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믿지 못하냐 하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의 눈은 멀었고 그들의 마음은 완고하고 그들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미 흑암의 세력에 장악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을 했죠. 길가에 씨앗을 뿌리니까 뭐가?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새는 뭘까요? 새는 누구라 했죠? 마귀,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같이 길가인 곳에는 사탄은 온 장악을 해서 그 사람 속에 말씀, 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돌밭에 뿌려지니까 말씀이 내 마음밭이 돌밭이니까 거기에 뿌리를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또한 가시덤불 내 마음이 이 세상의 유혹으로 번뇌하고 할 때에 이미 미혹됨으로 그것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마음이 옥토밭인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말씀이 들리기도 하고 안 들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때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많은 갈릴리 중에도 예수를 믿는 자가 있었는데 바리새인 때문에 그들이 함부로 믿게 이렇게 드러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들의 눈치를 더 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각 가정의 어른들이 계십니다. 이제는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아서 이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니까 자식들이 못 믿게 한대요. 나이 드니까 자식들의 눈치를 그렇게 많이 보더라고요. 신앙에 있어서도 자녀들의 눈치를 보고 교회를 못 가는 노인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 생명을 자녀가 책임질 게 아니고 또한 누가 책임집니까? 내 자신은 내가 책임을 져야지 누구 때문에 안 믿고 한다는 것입니까?
그때도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진리의 말씀을 목회자는 이렇게 전파해야 되는데 사람들 눈치 때문에, 교단의 눈치 때문에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는 목사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인 줄 알면서 그것을 그대로 전파하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하기 위해서 또한 그 목자로서 정말로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는 목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이 땅에 있을 때 우리는 부활할 몸입니다. 우리는 부활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우리는 부활합니다 하면서 부활을 외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2단 3단 하면서 그를 죽이려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활할 것을 예수님이 오실 것을 외치는 목사에게는 2단 3단 하면서 정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눈치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구함으로 진실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으로 세상에 왔을 때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둠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할 때 내 말을 듣지 않아야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요 나는 그들을 구원하러 온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심판은 내가 마지막 때에 심판할 것이니까 지금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 그들이 믿을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한 말씀을 나는 전달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달하는 이 말씀은 영생을 주는 생명의 말씀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만 본인은 전달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을 전달하는 거지. 이 세상에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들을 또한 즐겁게 하기 위하여 설교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달할 때에 그게 여러분들에게 영이 자라남으로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고 여러분들이 부활할 수 있는 신부로 단장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인을 많이 모으기 위하여 또한 헌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교회를 설립하는 게 아니고 그런 돈과 모든 게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은 사명대로 말씀을 전달해야 될 사명을 하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말씀을 담아서 여러분들이 부활해야 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사는 동안 여러분들은 마귀의 말에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인가? 예수님도 마귀가 와서 어느 것을 따르래 했죠. 이 세상의 마귀는 권력과 부와 또한 영광 또 먹을 것을 마귀는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줍니다. 왜? 이 말씀을 먹는 자만이 영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무엇을 먹느냐, 여러분들이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으로는 죄에게 순종할 때는 사망을 가지게 되고 의에 순종할 때는 여러분들이 영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귀에게 순종하는 자는 어디? 둘째 사망, 불과 유황, 지옥불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그 보좌, 24보좌가 있지요. 그쪽에서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의 백성들을 치리하고 다스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들을 다스리게 되는 신분의 자리에
올려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땅이 예수님이 통치하는 천년왕국이 올 때는 우리는 부활체로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을 통치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새하늘과 새 땅에는 신분의 종류가 있습니다. 믿음에 따라서 복음을 듣고 좋은 씨로서 안에 우리의 말씀으로 많이 담아서 하나님의 뜻,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 때에 여러분들은 왕과 제사장의 신분으로서 새하늘에서 살게 되고, 또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 땅의 천년왕국에 천년간 사는 사람들은 행위로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들은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의 신분으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 있는 이 100년의 시간이 결코 아무렇지나 않게 사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불륜으로 인하여 많은 간통죄, 또한 그 물질을 탐함으로 물질 때문에 또한 그 죄들이 드러나면서 지금 이 땅에 목회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어떻습니까? 많은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지금 사건들이 막 대형교회 보통 목사님들죠. 그리고 또 유튜브에도 보면은 조회수 사람들이 많은 구독자가 많은 곳에 그들은 헌금을 많이 걷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범죄의 늪으로 가게 되고, 또한 여자 문제 때문에 그들이 타락하는 걸 보면서 정말 그들이 이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정확히 한다면 그곳에 빠질 수 있을까? 왜? 그냥 회개하면 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이런 얄팍한 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범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 지어도 회개하면 다 용서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믿음을 가르치기 때문에 가감하게 죄를 짓고, 또한 회개하면 나는 지옥은 안 가니까 이 땅에 살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야지. 이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범죄의 상태에 들어가고, 또한 많은 성도들이 지금 말세 때에 마귀한테 많이 미혹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새하늘과 새 땅에는 신분의 계급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의 나라는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그곳에 같이 할 사람들을 거두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며,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거둘 수 없지요. 그래서 그의 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 부활되는 게 그의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큰, 예수님도 마지막 그 부탁이라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 너희들을 함께 내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게 예수님의 가장 큰 의지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그 사람에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과 앞으로 영생에 대하여 모든 것도 다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가장 큰 포인트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일에 동참할 때에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 때의 물질은 그냥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뿐만이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그 고을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것을 알 때에 이 세상에 잠시 좋은 그 쾌락에 넘어갈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줄 이러한 엄청난 상금을 내다보고 오늘도 이 세상이 막 난리가 나고 하지만 이건 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알고 날마다 우리가 할 게 뭡니까? 감사 기도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할 때 행복하며 가정이 편안하고 어떤 일이 오더라도 감사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 의도를 여러분들이 오늘 알았을 때에 여러분들 일주일도 행복하며 또한 이러한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